성경 말씀 마태복음 13장 44절입니다. 마태복음 13장 44절에서 50절까지 도덕으로 봉독합니다. 마태복음 13장 44절. 천국은 마치 밭에 감추인 보화와 같으니 사람이 이를 발견한 후 숨겨두고 기뻐하며 돌아가서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 그 밭을 사느니라. 극히 값진 진주 하나를 발견하며 가서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 그 진주를 사느니라. 그물에 가득함에 물가로 끌어내고 앉아서 좋은 것은 그릇에 담고 못된 것은 내버리느니라. 합독합니다. 불못불에 던져 넣으리니 거기서 울며 이를 알리라. 아멘. 소유를 다 팔아라 하는 주제를 가지고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저희들이 마태복음의 말씀을 함께 나누고 있는데요. 마태복음 13장에는 7가지 비유가 나옵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13장을 가리켜서 천국 비유장이라 그렇게 말씀드리는데요. 첫 번째 비유는 씨 뿌리는 자에 대한 비유지요. 씨를 뿌렸는데 그 씨가 네 종류의 밭에 떨어져서 모든 것들이 다 끝까지 결실하지 못하지만 좋은 땅에 심겨진 씨만이 결실했다는 그런 비유가 나오고요. 두 번째 비유는 가라지 비유가 되겠습니다. 좋은 곡식을 심은 밭에 원수들이 뿌린 가라지, 그 가라지를 뽑을까 할 때에 뽑지 말라 그렇게 주인께서 말씀하셨다는 것, 우리들이 지난 주일에 같이 살펴봤습니다. 세 번째 비유는 겨자씨 비유가 되겠습니다. 겨자씨는 아주 작고 볼품없지만은 그것이 자라나면은 안식처가 된다고 했는데요. 우리들도 겨자씨 같이 볼품없다 할지라도 주님의 은혜 가운데 아름답게 자라서 많은 사람들에게 위안을 주는 그런 사람들이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네 번째 비유는 누룩 비유가 되겠습니다. 여자가 가루 서말 속에 집어넣은 누룩이 그 밀가루 전체를 발효시키듯이 우리들도 복음의 좋은 누룩을 가지고서 내가 거처하는 곳에서 그리스도의 영향력을 행사하는 그런 성도들이 되어야 될 것입니다. 이 네 가지를 이제까지 생각해 봤고요. 이어지는 세 가지 비유를 오늘 같이 나누려고 합니다. 밭에 감추인 보화의 비유가 있고요. 그리고 좋은 진주를 구하는 장사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이 두 비유는 유사하지만은 또 확연히 다른 의미가 담겨져 있다는 것도 살펴보려고 합니다. 그리고 마지막 비유가 그물 비유가 되겠습니다. 먼저 밭에 감추인 보화에 대한 비유를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2012년도 인터넷 도박 사이트를 운영하면서 수많은 이익을 얻은 사람이 그 돈을 긴제에 있는 마늘밭에 묻어두었다가 들통이 난 그런 사건이 있었죠. 그때에 그 땅에 마늘밭에 묻어둔 돈의 액수가 110억 원이라고 하니 가히 놀랄만 하지 않습니까? 근데 오늘 비유에는 예수님께서 천국을 가리켜서 밭에 감춘 보화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44절에 보면은 천국은 마치 밭에 감춘 보화와 같으니 사람이 이를 발견한 후 숨겨두고 기뻐하며 돌아가서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 그 밭을 사느니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밭에 감추인 보화의 비유, 이것은 어떠한 배경을 근거로 하고 있는 걸까요? 이스라엘 나라는 우리나라처럼 강대국 사이에 끼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예로부터 많은 전란을 겪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자신의 자산을 안전하게 보존하기 위해서 땅속에다가 파묻어두는 그런 일들이 종종 있었습니다. 어떤 이들은 그 당시에는 은행이 없었기 때문에 그렇게 땅속에 묻어주지 않았을까 생각을 하는데요.
예수님의 다른 비유를 통해서 그 당시에 은행은 아니지만 은행 역할을 하는 그런 기관들이 있었던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달란트 비유죠. 한 달란트 받은 종이 땅을 파고 그 주인을 감추어 뒀다고 했는데 이제 주인이 돌아와서 그를 책망하면서 하는 말씀이 내가 마땅히 내 돈을 치리하는 자들에게나 맡겼다가 내가 돌아와서 내 원금과 이자를 받게 하였을 것이니라 이렇게 말씀하신 것을 보면은 예수님 당시에도 지금과 같은 은행은 아니지만은 그런 은행 역할을 하는 어떤 기관들이 있었다는 것을 짐작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비유에 나오는 그 부하의 이야기는 부하를 맡길 것이 없어서가 아니고 그것을 못 믿어 해서 땅에 묻어둘 것으로 생각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런데 때때로 땅에다가 그 부하를 묻어둔 소유주가 죽어버린다 이거예요. 그런 경우에는 주인이 없는 부하가 되지 않겠습니까? 이후에 부하를 발견한 사람하고 그 부하가 묻혀있는 땅 주인하고 그것 때문에 다툼거리가 되기도 했던 겁니다. 그래서 오늘 비유에 나오는 이 사람은 아예 그 밭을 사서 자기의 것으로 삼으려고 했던 겁니다. 우연히 발견한 부하를 제 것으로 삼으려 한 이 사람의 도덕성을 따지려고 할 필요도 없고요. 그리고 그 부하를 누가 가져야만이 옳은지 법리를 논하려고 하는 것도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들려주신 그 비유의 핵심이 무엇인지 우리가 같이 생각을 해봐야 되겠습니다. 먼저 예수님께서는 천국을 가리켜서 감추인 부하라고 말씀했는데요. 이것은 많은 사람이 가까이 있는 천국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게 빗대어서 말씀한 것 아니겠습니까? 누가복음 17장 20절에 보면은 바리새인들이 하나님의 나라가 어느 때 임하나이까 묻거늘 하나님의 나라가 바로 천국입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하나님의 나라는 볼 수 있게 임하는 것이 아니요 또 여기 있다 저기 있다고도 못하리니 하나님의 나라는 너희 안에 있느니라. 밭에 감추인 부하처럼 사람은 알지 못하지만은 가까운 곳에 있다는 겁니다. 바로 예수님께서 그 부하가 된 거죠. 하나님의 나라는 너희 안에 있다. 바로 말씀을 전하는 예수님. 그 예수님을 제대로 알아보지 못하는 바리새인들에게 하나님의 나라는 너희 안에 있다. 이렇게 말씀한 것 아니겠습니까? 선지자 학개는 메시아의 임재를 부하로서 빗대어서 말씀을 한 바가 있습니다. 학개서 2장 6절 7절에 보면 만군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조금 있으면 내가 하늘과 땅과 바다와 육지를 진동시킬 것이요 또한 모든 나라를 진동시킬 것이며 모든 나라의 보배가 이르리니 내가 이 성전의 영광이 충만하게 하리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모든 나라의 보배가 이른다. 모든 나라의 보배가 누구였습니까? 예수님이죠. 메시아죠. 메시아가 얼마 후에 이 땅에 임재하게 될 것을 학개가 이렇게 모든 나라의 보배가 이르는 것으로서 빗대어서 말씀을 했던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 자신이 부하지요. 그리고 또한 예수님께서 선포하시는 말씀도 부하게 된 겁니다. 그 말씀은 땅 속에 감추어져 있지만은 우리와는 아주 가까이 있다는 것을 일러주는 말씀 아니겠습니까? 천국의 복음이 바로 부하가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신명기 30장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한 이 명령은 내게 어려운 것도 아니요 먼 것도 아니라 하늘에 있는 것이 아니니 내가 이르기를 누가 우리를 위하여 하늘에 올라가 그의 명령을 우리에게로 가지고 와서 우리에게 들려 행하게 하려 할 것이 아니요 이것이 바다 밖에 있는 것이 아니니 내가 이르기를 누가 우리를 위하여 바다를 건너가서 그의 명령을 우리에게로 가지고 와서 우리에게 들려 행하게 하려 할 것도 아니라 오직 그 말씀이 내게 매우 가까워서 내 입에 있으며 내 마음에 있은즉 내가 이를 행할 수 있느니라. 천국 복음은 아주 가까운 곳에 있다는 그런 말씀 아니겠습니까? 바로 이 말씀을 바울 사도님께서 로마서에서 인용하면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말씀이 내게 가까워 내 입에 있으며 내 마음에 있다 하였으니 곧 우리가 전파하는 믿음의 말씀이라. 예수님이 보배고 예수님의 말씀이 보배인데 사람들은 그것이 밭에 감춰져 있는 부와 같기 때문에
그것을 깨닫지 못한다는 말씀 되겠습니다. 보아이기는 한데 그 보아를 발견하지를 못한다는 거죠. 욥기 28장에 보면은 보아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지요. 금에 대한 얘기가 나오는데요. 금이 묻혀있는 곳을 솔개도 지나가고 또 매도 지나가죠. 근데 솔개도 모르고 매눈도 그것을 모른다는 거예요. 그리고 또 사나운 짐승들, 사나운 사자들, 용맹스러운 짐승들도 그 주변을 돌아다니지만은 그것을 그 금을 모른다는 거예요. 하지만 사람은 어떻습니까? 굳은 바위와 산의 뿌리까지 기업하면서 그 광석을 캐내어가지고 그것을 재련해가지고 그것으로서 귀한 보화를 차지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 사람은 짐승보다 또 낮은 성보다 낫다는 거죠. 하지만 그 지혜로운 사람조차도 참 지혜와 명철에게는 알지 못한다.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사람이 분명히 짐승들보다 현명하고 지혜롭지만은 그러나 그 지혜를 가지고서 하나님 아는 돈은 찾아내지 못하는 거죠. 왜 그렇습니까? 타락했기 때문입니다. 로마서 1장 21절에 보면은 그 생각이 허망하여지며 미련한 마음이 어두워졌나니 스스로 지혜 있다 하나 어리석게 되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인간은 스스로 지혜롭다고 생각합니다. 너나 할 것 없이 다 자기가 지혜롭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은혜 주지 않는 인생들은 그 인간적인 지혜를 가지고서 오히려 죄를 저지르면서 하나님과 멀어지는 것을 볼 수 있지 않습니까? 이렇게 영적으로 우매해지고 비참해진 인생들에게도 하나님의 은혜를 입혀주시면은 이제 하나님을 바로 발견하고 찾게 되는 거죠. 어리석은 어린아이와 같은 자들도 하나님의 은혜를 받으면은 이 천국의 부활을 깨닫게 되는 겁니다. 우리가 잘 아는 말씀 마태복음 11장 25절 이하의 말씀이죠. 천지의 주제이신 아버지요 이것을 지혜롭고 슬기 있는 자들에게는 숨기시고 어린아이들에게는 나타내심을 감사하나이다. 옳소이다. 이렇게 되는 것이 아버지의 뜻입니다. 하나님께서 은혜 주실 자에게 은혜 주시면은 그들이 이 천국의 부활을 깨닫게 된다 하는 그런 말씀 아니겠습니까? 그런데도 많은 사람들이 이런 은혜를 받지를 못해요. 이스라엘 민족들이 그렇습니다. 예수님께서 오셔서 그들에게 많은 이적과 기사를 행하시고 또 보배로운 말씀을 선포하셨지만은 그들이 그것을 받아들였습니까? 받아들이지 않았지 않습니까? 오히려 예수님의 복음을 그들은 걸림이 되어가지고 그것에 거쳐 넘어지게 된 겁니다. 베드로 사도님께서 이사야의 글을 인용하면서 말씀합니다. 성경에 기록되었으되 보라 내가 택한 보배로운 모퉁이돌을 시온에 두노니 보배로운 모퉁이돌이 누굽니까? 예수님을 가리키는 거죠. 그를 믿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하였으니 그러므로 믿는 너희에게는 보배이나 믿지 아니하는 자들에게는 건축자들이 버린 그 돌이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고 또한 부딪히는 돌과 걸려 넘어지게 하는 바위가 되었다 하였느니라. 그러니까 믿는 자에게는 예수님이 보배지만은 믿지 않는 사람에게는 부딪히는 돌이고 걸려 넘어지게 하는 바위가 되었다는 그런 말씀이 되겠습니다. 여러분들은 예수님께서 보아임을 알고 그 예수님을 여러분들이 마음에 받아들이지 않았습니까? 지금 이 사람이 우연히 밭일을 하다가 보화를 발견하게 되었다고 말씀하겠습니다. 분명히 그 땅은 자기 것이 아니니까 소작농인지도 모르겠습니다. 빌려가지고 농사짓는 사람인지 모르겠습니다. 아니면은 일당을 받고 그 밭에서 그저 하루 일해가지고 싹쓸 받아가는 그런 사람이었는지 모릅니다. 아무튼 땅을 일구다가 깊이 숨겨져 있던 보화를 발견하게 된 것입니다. 이건 뭘 의미하는 겁니까? 구원과 진리와 그리고 종교 문제에 대해서는 전혀 관심이 없던 사람이 우연한 기회에 예수님의 복음을 접하고서 그 가치를 깨닫고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게 되는 그런 경우로 생각을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정말 우연한 일이었죠. 그냥 일상 농사 일하는 사람이 땅을 파다가 밭을 이렇게 팠다가 보화를 발견한 것처럼 그저 자기 일을 일상적인 일을 하다가 우연찮게 예수님의 복음을 듣고서 그 복음을 받아들이게 되는 그런 경우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 이 사람은 어떻게 했습니까? 보화를 발견한 다음에
그 보화를 자기 것으로 삼기 위해서 어떻게 합니까?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서 그 밭을 샀다고 했어요. 그 밭을 산 것이 아니고 실제는 그 보화를 산 거죠. 사람들은 이 사람이 밭을 샀다고 생각하지만은 사실은 이 사람이 밭을 산 것이 아니라 그 속에 숨겨져 있는 보화를 산 것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부동산은 안전자산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선호합니다. 그래서 땅 보러 다니는 사람도 있고 또 건물 보러 다니는 사람 있지 않습니까? 근데 무턱대고 삽니까? 아니죠. 다 신중하게 계산을 해보고 이것을 하면은 투자 가치가 있겠다 이렇게 생각을 하면은 그것을 매입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성경에도 땅 사는 얘기들이 종종 나오는데 잠언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슬기로운 여인에 대한 이야기인데요. 잠언 31장 10절에 보면은 밭을 살펴보고 사며 자기의 손으로 번 것을 가지고 포도원을 일구며 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이전 성경에는 간품하여 산다고 해서 밭을 간품하여 산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데 그러니까 막 무작정 사지 않고 정말로 이것이 유익할까 이익이 될까 신중하게 생각하면서 사는 그것이 지혜로운 여성의 삶이라고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어떠한 땅을 사야 되겠습니까? 농담으로 말씀드리면 주 안에 사야 되겠죠. 주 안에 있는 땅을 사야 되겠죠. 주 안에 있는 나에게. 그러니까 얼마나 좋습니까? 그런데 우리가 사야 될 땅은 그리스도의 보화가 담겨져 있는 바로 그 밭을 사야 되는 것입니다. 근데 그 밭을 산다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죠. 모든 소유를 다 팔아서 그 밭을 샀다고 말씀하고 있는데요. 그 보화의 진가를 아는 사람들이 그런 희생을 치른다는 거죠. 예수님의 제자들이 바로 그렇게 했습니다. 마태복음 4장 20절에 보면은 그들이 곧 그물을 버려두고 예수를 따르니라. 베드로와 안드레가 그렇게 한 거죠. 또 그들이 배와 아버지를 버려두고 예수를 따르니라.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와 요한이 그렇게 했다는 거죠. 또 그가 모든 것을 버리고 일어나 따르니라. 레위가 세간에 앉아서 세무일 하다가 예수님의 부름 받고 다 버리고 나섰다는 겁니다. 바로 그겁니다. 정말로 예수님의 진가를 아는 사람들은 예수님을 위해서 모든 것들을 다 내려놓을 수 있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참된 그리스도인들은 어떤 자들입니까? 이미 그 밭을 사가지고 그 보화를 캐내어서 자기 것으로 사는 사람들이 바로 참된 그리스도인이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바울 사도님께서 고린도 교우들에게 편지하면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이는 심히 큰 능력은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아니함을 알게 하려 함이라.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다. 누가? 우리가. 여러분, 우리는 예수 보배를 우리의 질그릇과 같은 이 몸에 담고 있는 사람입니다. 우리 자체는 질그릇처럼 참 보잘것없어요. 상처받고 깨지기 쉬운 존재예요. 그러나 우리 안에 보배가 있습니다. 질그릇이 깨지면 보화는 드러납니다. 우리가 깨어질 때 예수님의 영광이 드러난다는 걸 명심해야 되겠습니다. 우리는 이미 그 밭을 산 자들이고 그 보화를 캐내어서 우리의 것으로 삼은 자라는 것을 잊지 않고 살아가는 성도들이 되어야 되겠습니다. 그 기쁨을 세상은 모릅니다. 예수를 영접한 자만이 아는 비밀이 되겠습니다.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는 속이는 자 같으나 참되고 무명한 자 같으나 유명한 자요 죽은 자 같으나 보라 우리가 살아있고 징계를 받은 자 같으나 죽임을 당하지 아니하고 근심하는 자 같으나 항상 기뻐하고 가난한 자 같으나 많은 사람을 부유하게 하고 아무것도 없는 자 같으나 모든 것을 가진 자로다. 예수 한 분만으로 만족하며 사는 성도가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밭에 감춘 부활을 우리가 발견하고 이제 그것을 사서 그것을 캐내어서 우리의 마음에 간직하고 사는 그런 성도가 되었다는 것 여러분들이 인지해야 될 것입니다. 이어지는 비유는 어떤 비유입니까? 진주를 구하는 장사의 비유가 되겠습니다. 좋은 진주를 구하러 다니던 장사가 극히 값진 진주를 발견하고 그것을 사기 위해서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았다는 그런 말씀이 되겠습니다. 45절 천국은 마치 좋은 진주를 구하는 장사와 같더니
극히 값진 진주 하나를 발견하며 가서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 그 진주를 사느니라. 두 비유가 아주 비슷합니다. 발견했다 하는 얘기, 그리고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았다는 것, 그리고 샀다는 겁니다. 이 세 가지 내용이 같죠? 발견하는 것, 소유를 파는 것, 그리고 사는 겁니다. 근데 다른 점이 있습니다. 보화의 비유는 뭡니까? 밭에 감추인 보화의 비유는 보화에다가 초점을 맞추는 겁니다. 천국은 마치 밭에 감추인 보화와 같다. 보화에다가 초점을 맞추는 것이 밭에 감춘 보화의 비유고요. 이 진주 구하는 장사의 비유는 사람에게 맞춥니다. 천국은 마치 좋은 진주를 구하는 장소 같다. 진주에다가 초점을 맞추는 것이 아니고 그 진주를 구하는 장사, 하는 그 장사에다가 초점을 맞추는데 차이가 있음을 깨달을 수 있지 않습니까? 근데 여기 가치관이 여기에 따르는 거죠. 진주의 가치를 모르는 사람들이 허다합니다. 저 같은 사람은 가짜 진주, 진짜 진주 이렇게 분명히 몰라요. 여러분들은 얼마나 잘 아는지 모르겠지만은 가짜를 진짜처럼 생각하는 사람들도 많이 있을 겁니다. 싸구려를 고가에 품은 줄 또 알고 지니고 있는 사람들도 없지 않아 있고, 또 고가를 싸구려인 줄 알고 헐값에 팔아버리는 그런 사람들도 있지 않겠습니까? 우리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신 일 있죠. 거룩한 것을 대에 주지 말며 너희 진주를 돼지 앞에 던지지 말라. 그들이 그것을 발로 밟고 돌이켜 너희를 찢어 상하게 할까 염려하라. 우리가 영적으로 개, 돼지처럼 되면요, 주님의 귀한 말씀을 귀한 줄 몰라요. 거룩한 주님의 말씀을 귀한 줄 몰라요. 그래서 그런 사람들에게는 이 귀한 말씀도 전해줄 필요가 없다는 거죠. 특히 여기 이 마태복음 7장의 내용은 책망의 말씀, 책망의 말씀을 거룩한 것, 또 진주로서 빗대어서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되겠는데요. 아무튼 우리가 영적으로 의미하면은 거룩한 것을 거룩한 줄 모르고 또 진주를 진주로 모를 수 있게 된다는 겁니다. 지금 이 사람은 진주를 구하는 사람이에요. 진주를 구하기 위해서 열심히 지금 돌아다니는 거죠. 이 사람은 열심을 가진 구도자라고 생각해 볼 수가 있겠습니다. 밭에 감추인 보화를 발견한 사람은 그냥 일상을 하다가 우연찮게 복음을 받아들인 사람이고, 반면에 여기 나오는 구도자는, 이 진주 구하는 장사는 그저 진리에 대한 관심이 많고 또 여러가지 영적인 일에 굉장히 마음을 쓰는 그런 사람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어디서 좋은 말씀 한단다, 가보자. 이 강연도 들어보고 저 설교도 들어보고 또 연구도 하고 하는 이런 사람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사도행전 17장에 나오는 아덴 사람들의 모습이라고 할 수가 있겠죠. 아덴 사람들 보십시다. 모든 아덴 사람과, 여기 아덴은 아테네를 가리킵니다. 아덴 사람과 거기서 나그네된 외국인들이 가장 새로운 것을 말하고 듣는 것 이외에는 달리 시간을 쓰지 않음이더라. 바울이 아령하고 가운데 서서 말하되, 아덴 사람들아, 너희를 보니 범사에 종교심이 많도다. 내가 두루다니며 너희가 위하는 것들을 보다가 알지 못하는 신에게라고 새긴 단도 보았으니 그런즉 너희가 알지 못하고 위하는 그것을 내가 너희에게 알게 하리라. 종교심으로 수만했던 이 아덴 사람들은 온갖 신을 다 섬겼는데 혹시라도 우리가 빠뜨려서 섬기지 못하는 신이 있을까 두려워서 알지 못하는 신에게라는 이런 재단까지 만들어뒀다는 거예요. 바울이 그걸 보고서 전도의 기회로 삼은 거죠. 너희들이 알지도 못하면서 섬기는 그 신 내가 들려주겠다, 알려주겠다 하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거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 아덴 사람들이 바로 진주를 구하는 장사의 한 모습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또 어떤 사람을 예로 들 수 있겠습니까? 솔로몬을 찾아왔던 남방 시바이 왕도 그 중에 해당이 되겠지요. 멀리서 솔로몬의 소문을 듣고서 그 지혜로운 말을 듣기 위해서 찾아오지 않습니까? 지혜에 대한 관심이 없다면 왜 그렇게 찾아오겠습니까? 지혜에 대한 관심이 있기 때문입니다. 또 사도행전에 보면은 에티오피아 왕국의 국고를 담당하고 있는 메시의 이게가 나오죠. 이 사람도 종교심이 충만하죠. 그래서 이방인임에도 불구하고 개종을 해가지고 예루살렘까지 가서 예배를 드리고
그리고 돌아오는 길에 또 마차를 타고 가면서 성경을 읽고 있는 거야. 얼마나 열정을 가진 구도자입니까? 바로 이런 구도자에게 주님께서 빌립을 보내셨고, 그래서 빌립이 그 1년 말씀 깨닫느냐 물으니 가르쳐주는 사람이 없는데 내가 어떻게 알겠습니까? 겸손하게 빌립을 청하여서 말씀을 같이 나누죠. 그래서 깨달음을 얻고 그 자리에서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게 되는데, 바로 이렇게 진주를 구하다가 값진 진주를 만난 그 사람처럼 에티오피아 내시도 예수님을 만나서 그 자리에서 세례받고 개종의 길을 걸어가지 않습니까? 아무튼 이 사람도 역시 그 진주를 사기 위해서 어떻게 했습니까?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서 그 낯을 샀다고 했습니다. 천국을 가지기 위해서는 희생을 해야 된다는 거죠. 그 진가를 아는 만큼 그 진가 있는 것을 소유하기 위해서는 희생이 따른다는 말씀이 되겠습니다. 히브리서 11장에 나오는 말씀, 모세 얘기가 나오죠. 모세는 그리스도를 위하여 받는 수모를 애굽의 모든 모아보다 더 큰 재물로 여겼으니 이는 상주심을 바라봅니다. 공주의 아들로서 애굽의 그 모든 부귀와 영화를 다 누릴 수 있고 장래가 보장되어 있는 그런 위치에 있었지만은 그걸 다 내려놓고 하나님의 백성들을 위해서 고난의 길을 닫지 않습니까? 바로 그의 삶을 히브리 기자는 그리스도를 위하여 받는 수모라고 말하면서 모세가 애굽의 모든 모아보다 더 큰 재물을 여겼다고 말하고 있는데요. 우리들도 정말 영적인 것, 주님을 위한 일에 이렇게 가치를 두면서 세상의 것들을 내려놓을 수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바울 사도님 자신도 역시 그런 삶을 살았습니다. 빌립보서 3장 10절 이하의 말씀입니다. 무엇이든지 내게 유익하던 것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해로 여길 뿐더러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보상하기 때문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그리스도를 얻고 그 안에서 발견되려 함이니 내가 가지고 있는 율법에서 난 것이 아니요 오직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은 것이니 곧 믿음으로 하나님께로부터 난 의라 말씀하고 있어요. 예수님을 만난 다음에 다른 것들은 다 하찮은 것으로 생각이 되어서 내려놨다는 말씀입니다. 그동안 그것을 붙잡기 위해서 수고하고 애썼는데 그것이 다 헛된 것을 깨닫고 버린 거죠. 그래서 주 안에서 한 수고만이 헛되지 않다는 그런 명언을 바울 사도께서 남기지 않았습니까? 그렇지만은 모든 사람들이 좋은 진주를 만났다고 해가지고 이 진주를 구하는 장사처럼 그렇게 자기의 소유를 파는 것은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갈등하면서 그걸 못 사는 사람들도 없지 않아 있지요. 그 대표적인 예가 마태복음 19장에 나오는 부자 청년이 되겠습니다. 어떤 사람이 죽게 와서 이르되 선생님이여 내가 무슨 선한 일을 하여 영생을 얻으리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어찌하여 선한 일을 내게 묻느냐? 선한 이는 오직 한 분이시니라. 내가 생명에 들어가려면 계명들을 지키라. 이르되 어느 계명이 오니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거짓 증언하지 말라, 내 부모를 공경하라,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하신 것이니라. 그 청년이 이르되 이 모든 것을 내가 지켰사온데 아직도 무엇이 부족하니까? 얼마나 열정을 가진 구도자입니까? 값진 진주를 구하러 다니는 이 장사와 같은 그런 심정이 이 청년에게 있지 않습니까? 그러나 주님께서 무엇이라고 말씀합니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온전하고자 할진대 가서 내 소유를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라. 그리하면 하늘에서 부하가 내게 있으리라. 그리고 와서 나를 따르라 하시니 그 청년이 재물이 많음으로 이 말씀을 듣고 근심하며 가니라. 그 귀한 부하를 만났는데, 예수님을 만났는데 자기가 가진 것이 너무 많아서 못 내려놓는 겁니다. 그래서 근심을 하면서 물러가는 거예요. 이 청년은 청년이니까 젊었지요. 또 부자지요. 그리고 다른 복음서에 보면 관원이라고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사회적인 지위도 갖춘 사람이죠. 그뿐입니까? 종교적인 열정을 가지고 율법을 준수했죠. 계명 다 지켰다고 그렇게 자신 있게 말하지 않습니까?
그러나 그가 가진 것이 너무 많았기 때문에 결국은 아무것도 버리지 못하고 하늘의 부하가 눈에 보이는데도 불구하고 그냥 포기하며 물러갔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은 예수님을 위해서 다 내놓을 수 있습니까? 세상 것들이 너무 귀해서 못 넣겠습니까? 이 부자 청년처럼 되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늘에서 부하가 내게 있으리라. 하늘의 부하를 우리들이 갈망하며 살아가야 할 것입니다. 이제 오늘 나오는 비유의 마지막 부분에 해당되는 말씀 나누겠습니다. 그물 비유가 되겠습니다. 7가지 비유 중에 마지막으로 들려주신 비유인데요. 47절에 보면 천국은 마치 바다에 치고 각종 물고기를 모는 그물과 같으니 그물에 가득함에 물가로 끌어내고 앉아서 좋은 것은 그릇에 담고 못된 것은 내버리느니라 하는 말씀이 되겠습니다. 여기에 나오는 그물은 아주 작은 그물이 아니고요. 큰 그물, 예인망을 가리키는데요. 이 비유는 가라지 비유하고 굉장히 유사함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 땅의 교회는 밭과 같고 이 땅의 교회는 바닷속에 있는 그물 같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밭에 알곡도 있고 가라지가 있듯이 이 그물 속에도 좋은 고기도 있고 못된 고기도 있다는 말씀이 되겠습니다. 좋은 고기, 못된 고기 했는데 좋은 고기는 어떤 고기일까요? 못된 고기는 어떤 고기일까요? 큰 것은 좋은 고기고 작은 것은 못된 고기일까요? 아니죠. 율법적인 개념이죠. 레위기 11장 12절에 보면은 수중생물에 지느러미와 피를 없는 것은 너희가 혐오할 것이니라. 그 구약의 율법에 먹을 수 있는 것과 먹을 수 없는 것이 있죠. 예수 안에서는 우리가 다 이것이 이제 허락된 것이지만 구약 시대에는 먹거리를 가지고 하나님 백성들을 이렇게 훈련시키셨는데 그때 물고기를 먹을 수 있는 것과 먹을 수 없는 것을 나눌 때에 지느러미와 피놀이 없으면은 부정하기 때문에 혐오해가 먹을 수 없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 그물 속에 있는 좋은 고기는 율법이 허락하는 먹을 수 있는 물고기를 가리키는 것이고 못된 고기는 율법이 허락하지 않는 그 물고기를 가리키는 것인데요. 여러 사람들이 지금 함께 모여서 신앙생활하는 거예요. 이 예배당은 그물이에요. 지금 여러분 재건중앙교회라고 하는 그물에 다 들어가 있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이 서로 너 못된 고기지, 너 좋은 고기지 이렇게 하면 되겠습니까? 그건 누가 가리는 겁니까? 그 가리는 것은 주님이 가리는 거예요. 그런데 저희들끼리 앉아가지고 너 못돼서 너 나빠, 지금 우리 중앙교회 모습이 그래요. 요 근래 와가지고 더 그런 모습들이 많이 보이는데요. 정말 안타깝습니다. 유대인들이 그랬어요. 우리는 하나님의 언약 백성이고 이방인 너희들은 나 지옥에 떼감밖에 못될 존재다 그랬어요. 또 바리새인들은 어떻게 말했습니까? 우리는 율법적인 의를 가지고 있는 자들이다. 너희 세리들, 너희 창기들 정죄하지 않았습니까? 못된 놈이 나가! 이렇게 말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우리 예수님은 어떻게 말씀합니까?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세리들과 창녀들이 너희보다 먼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리라. 너희는 그를 믿지 아니하였을 때 세리와 창녀는 믿었으며 너희는 이것을 보고도 끝내 뉘우쳐 믿지 않았다. 왜 우리끼리 정죄합니까? 왜 우리끼리 판단합니까? 언제까지 그렇게 하겠습니까? 이제 좀 정신 차려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 비유를 끝내면서 하신 경고의 메시지는 아주 무섭습니다. 무슨 말씀입니까? 세상 끝에도 이러하리라. 천사들이 와서 의인 중에서 악인을 갈라내어 풀물에 던져 넣으리니 거기서 울며 이를 가리라고 했어요. 알곡과 가라지 비유에서 나오는 결론하고 이 그물 비유의 결론하고 똑같아요. 앞에 있는 말씀, 지난주에 나눈 말씀이죠. 가라지를 거두어 불에 사르는 것이 세상 끝에도 그러하리라. 인자가 그 천사들을 보내리니 그들이 그 나라에서 모든 넘어지게 하는 것과 또 불법을 행하는 자들을 거두어내어 풀물에 던져 넣으리니 거기서 울며 이를 갈게 되리라.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똑같은 말씀하고 있어요. 이거는 공갈 협박이 아니에요. 예수님은 가장 정직하신 분이에요. 그 주님께서 풀뿌리 얘기를 했어요. 분명히 던져민다고 경고를 했어요. 여러분들이 이 경고의 말씀 무시하지 마십시오. 내가 주님 앞에 어떻게 될 것인가를 생각해야지. 한자리에 앉아가지고 서로 상대방을 공격하고 정지하는 일, 이제 그만둬야 되지 않겠습니까?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천국은 밭의 강수인 보화와 같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또한 천국은 좋은 진주를 찾아다니는 장사와 같다고 말씀했습니다. 이 두 비유의 공통점이 뭡니까? 발견한 것, 그것을 사기해서 자기 소유를 다 파는 것, 그리고 소유하는 거죠. 여러분들이 어느 가정에 있습니까? 발견했습니까? 모두 팔았습니까? 아니면 이미 소유하고 있습니까? 천국의 가치를 여러분들이 알고, 그래서 그 천국의 가치를 위해서 내 모든 것들을 다 포기할 수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아울러 천국을 소유한 자로서의 만족, 기쁨이 있어서 다른 거 다 하찮게 보이는 이런 영적인 눈이 우리에게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천국은 각종 물고기를 모으는 그물이라고 했는데, 지상 쪽에 그물과 같은 곳에서 비록 못된 고기의 횡포에 시달린다 할지라도 심판날에 우리 주님께서 모든 것을 다 판단하시고 분명히 의인의 나라의 날을 인도하실 것이다 하는 이 믿음 가지고서 잘 참고 견뎌나가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412